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요, 보혜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금요 치유전도학교가 이제 계속 거듭되어 가면서 우리 이 어린 렘넌트들이 오니까요, 제 메시지의 이 메시지 말투가 조금씩 달라짐을 느낍니다. 굉장히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요. 단어 선택도 되게,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잘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거의 메시지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좀 편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해드릴게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혜사에는요, 많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보호자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자, 그러니까 중도자, 그 다음에 협조자, 중재자, 또 상담자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변호를 하는 어떤 이렇게 변호사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여러분이 쉽게 설명을 하면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고요. 그 언약이 파기되면서 어떤 것 때문에 파기됐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어디서 끝내셨냐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다음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를 보내겠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 분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 잘 아시죠? 유대교는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교에서 뭐 기독교가 파생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유대교는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인 한 신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냐?
유일신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돌로 쳐 죽여요. 진짜예요. 웃으시는데. 돌로 쳐 죽입니다. 누가 고통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고통을 받았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유일신 한 분만 계셨는데 베들레헴에 어떤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니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신이 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성령을 말하네? 그럼 니네들은 3명이나 믿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 사람들보다 어때요?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거, 이게 이해가 이 사람들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이것을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삼위 하나님은요, 위아래가 없으십니다. 왜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으세요. 그죠? 저번에 제가 신학적으로 보니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푸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위로 비둘기 이렇게 나라서 그 외국에 보면은 외국 신학 때문에 비둘기 모양의 이렇게 마크가 많잖아요. 성령님을 이렇게 징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주시는 분, 사랑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렇게 사랑 받으셨고 성령님은 이 사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누가 좀 더 높고 누가 좀 더 낮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번 주 내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신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체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해야 될 일을 하신 분이고요. 성령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언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 오늘 말씀에서요, 17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은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약간 다른 종교에서는 진리를 깨닫는다. 그리고 또 여러 학문에서 진리의 그 데피니션 그 정의가 다 달라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참 거짓의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와 존재의 합치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성경에서의 진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입니다.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진리라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진리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한 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이 진리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명확하게 써주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깨우쳐졌어요. 당신은 24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지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자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쓰질 않아요. 있어도 쓰질 않아. 내가 성령님하고 24시 함께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 자체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약속하셨던 것 바로 성령이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성령 받아라. 아니 부활하시고 얼마나 급하셨나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왜냐면요, 그 성령 외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로마서죠. 8장 14절에서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누구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아저씨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렇죠?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 아빠여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통달, 여러분들도 어린이들 모를 수 있어서 막힘없이 확 뚫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깊은 이치를 깨달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답은. 왜일까요? 왜 통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통달하시죠. 이 개념을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운동 이번 주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집사님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저번 주부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육주인적으로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힘을 이렇게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도 힘을 줘보고 또 전도사님 만나게 하려고 좀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하여튼 이렇게 복음적인 노력을 막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분이 다른 사람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상태가. 자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자기가. 지금도 뭐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힘들 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 있는 문제 요거 있잖아요. 요 안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 다 넣어놨어요. 내기하실래요? 내기합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분. 네. 공예배도 자주 나오시고 다락방도 2개나 하시고. 네. 그리고 그분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 제목 그러니까 빨리 RUTC 응답 주세요. 빨리 RUTC.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RUTC 응답 빨리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몇 주 만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기도 제목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내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내기하자고. 네. 그거 문제 아닙니다. 다 싹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축복으로 바꾸고 계세요. 더 재밌는 것,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달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나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붙는 거예요.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힘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랩런트 특히 여러분들은 내가 수학 문제 조금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거 생각나게 하시고 좀 이렇게 이득되는 거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일을 하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어른분들, 우리 나이 좀 있으신 연세 있으신 집사님들은 갑자기 이제 가스를 켜놓고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가서 가스불을 끄게 하는, 네, 이런 생각나게 하심. 자, 이런 생각나게 하심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내가 말한 모든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건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다른 가스불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제가 랩넌트 어린 친구들을 많이 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민동 말씀 운동을 갔을 때 거기 이제 귀염둥이 사남매가 살아요. 전민동에. 제가 말씀 운동을 딱 가니까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리니까 계단에 남자 2명이 숨어서 놀래키려고, 그러니까 전사님 막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주혁이하고 주한이가 있더라고요. 놀란 척을 좀 해줬습니다. 놀란 척을 좀 해주고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마침 우리 영적 서밋 또 우리 RGS 방학하신 우리 박하은 랩런트께서 딱 이렇게 예배 준비 같이 드리시고 또 이렇게 하랑이 이렇게 사남매가 와서 어머니랑 같이 말씀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운동이었는데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제가 가서 복음만 같이 이렇게 쉐어했을 뿐인데 영적인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눈이 진짜 총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살아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 랩런트들 만나서 할 말이 다른 게 없구나. 내가 이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또 한 번 제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이게 제가 항상 저랑 이렇게 말씀 운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말씀 운동하신 분들은 이제 항상 끝나고 포럼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적는데 제가 이제 한 명씩 기도 제목 말하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RGS는 다르더라고요. 벌써 메시지 딱 정리돼 갖고 탁탁탁 나오는데 거의 기계입니다. 이 포럼이, 그래서 이 포럼을 보면서 야, 다르구나. 확실히 스파르타로 받은 애들은 다르구나. 예, RGS에서 이제 복음과 실력을, 근데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든가 봐요. 막 기도 수첩 시키고 운동 시키고 공부 막 스파르타로 시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해외에서 공부했을 때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게 다 그 스며들거든요. 그 랩런트 세포까지 스며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님, 축복 받으셨다고. 진짜 복 받으셨다고. 이 집은 첫째가 오직 복음이 되어서 나머지 동생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 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편애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하랑이를 좀 좋아해요. 우리 하랑이. 둘째 하랑이를 좋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랑아, 너는 잘하는 일 하고 싶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거를 몇 번 하더라고요. 이제 고민되는 거니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 말씀 운동 오면 내가 오직 복음만 찔러 넣어야겠다. 왜냐면요, 그 질문의 답은 뭘까요? 바로 나옵니다. 잘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것. 이분은요,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네. 이미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말씀의 흐름을 타는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바로 찾아버립니다. 무슨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 없이 바로 달란트가 찾아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면. 그때 느꼈어요. 왜 RUTC가 진짜 필요한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것을 찾는 그런 장이 되겠구나. 너무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가 RUTC가 이렇게 생겼을 때 누가 주역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은이한테 또 얘기했어요. 하은아, 너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면 뭐 할 거야? 센터 와가지고 랩런트 키워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복음 가지고 실력 가진 사람들이 진짜 또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다 이루어지느냐? RUTC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포럼 적을 때마다 느끼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빽빽히 적어서 이렇게 수첩이 다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한번 읽어보잖아요.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뀝니다.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 기도 제목 보면 이거 기도 제목이었나? 이 정도로 지금 요새 기도 제목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말씀 운동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주인된 삶. 요즘 조금 이게 이슈가 되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상에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주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작. 이 주작이 뭐냐면요,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이 예를 들어서 먹방 유튜버다 하면 먹는 음식을요, 내 돈 주고 사왔다 하고 막 먹고 맛있게 먹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광고잖아요, 그것도. 나 광고 안 받았어.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광고주가 돈을 찔러주고 광고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 주작이라는 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사과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유튜버 중에 주작 감별사라는 사람도 나와서 이 주작을 막 감별하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 이 거짓말들이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몰락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주작을 보면서 누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양윤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 생각이 났느냐? 저분이 굉장히 반대, 이 FM입니다. FM인데 얼마나 FM이냐면, 제가 양윤 집사님하고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숙제를 하고 준비물을 적는 그 알림판에다가 숙제를 하고 적어 오면요, 그냥 처박아 놓고 전 뛰어놀기 바쁩니다. 그리고 숙제도 안 하고 준비물도 안 챙겨요. 왜? 가서 세대 맞으면 되니까요. 다음날 가서 세대 맞고 퉁치고, 또 그냥 다음날도 맞고 퉁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안 그렇습니까? 장모님 굉장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세대 맞고 끝나고 빨리 또 나가면 놀면 되니까요. 근데 얼마나 FM이냐? 앉아. 그래가지고 숙제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했어요. 안 했죠. 확인합니다. 안 했죠. 숙제를 합니다. 준비물 챙겼어 안 챙겼어? 챙겼어. 안 챙겼죠. 확인을 합니다. 문방구,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9시여서 문방구가 문을 다 닫았는데 제 손을 잡고 은행동에 가서 준비물을 사왔어요. 밤 9시에. 그걸 보면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FM대로 이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너무 힘들다. 노처녀도 아닌데 왜 히스테리를 나한테 부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원장님이 제가 그 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FM입니다. 10원 한 장 없습니다. 완전 FM. 이 유튜버들 100만,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냥 있어도 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주작 한 번 때문에 완전 폭락하는 겁니다. 지름길인 줄 알았었는데 완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랩런트들에게 복음의 정도만 알려줘야겠구나. 얘들아, 지름길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복음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게 더 느린 게 아니고 더 빠른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성령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 주인이요, 맨날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때가 있냐면요. 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나가서 돈 문제가 딱 터지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아, 이게 내 돈인데! 막 이렇게 벌써 이렇게 돼버려요. 아, 하나님 내 주인 되시죠. 하다가도 누구랑 싸우면요, 화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추적추적 비 오는 날 슬픔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끝났다고 나는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계속 그런 것들이 다가올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믿고 묵상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24시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요, 흑암이 여러분들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맨날이 아니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라 합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말해요. 함께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제발 좀 걱정 그만해라. 다른 걸로 주인 삼지 말고 내가 네 주인이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주인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아니 평생을요,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24시. 네. 성령이 주인된 자들은 뭘 따라가게 돼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 이 땅에서 권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의 증인이십니까? 어떤 증인이 되실 겁니까? 아파트 많은 사람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증인, 이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를 키우신 적도 없고요. 전도사를 키우신 적도 없고 뭐 간사, 교육자를 키우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 하실 때 제자만 키우셨습니다. 그것도요, 부르신 제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는요, 제자 사역이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켠에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나의 그 뭐 신분을 무시한다? 그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른 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그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근본적인 것이냐?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한다면 제자로 살겠다 이것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항상 말해요. 그 12명의 제자하고 뭐 이렇게 바울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가끔. 그러면 뭐 어디 있어? 죽었지. 하나님 곁에 있지.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좀 막막해요. 왜냐하면 다 순교했거든요. 화형시키고 칼로 목을 이렇게 썰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진짜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 다음에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터키에서 그 감옥까지 질질 끌고 갔어요. 한 달 동안 바울을. 그래가지고요, 중국 막 개작두, 용작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잔인한데 여기도 굉장히 잔인해요. 그 나무 밑둥에다가 목을 딱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해놓고 그냥 날려요. 그래서 그 바울 목이 통통통 3번 튀었대요. 그 자리에 우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이름이 새우물 수도원입니다. 웃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주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니고 목이 땡강 잘려가지고 3번이나 튀어서 죽었다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셔야 되냐?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죽음이. 예. 영원한 생명을 진짜 믿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순교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순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는 가장 큰 영광이죠. 그 바울과 12제자를 보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생명 건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겠습니다. 네, 3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4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 찾으셨나요? 네, 13절 읽겠습니다. 14절 아니고요. 13절. 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축도죠. 이 축도에는요, 주 예수, 목사님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천상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당신들의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축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예배 끝나는 시간 되면은 벌써 이제 집에 갈 준비 막 자크 소리 나고요. 막 칙칙칙 나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요. 막 이럽니다. 옛날에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4시간인가 5시간 걸리는데, 아무리 일찍 출발해도 딱 그 목사님 축도 때라도 맞춰서 가서 축도를 받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축복권이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기도만 받으려고 몇 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축도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성도들 벌써 자크를 닫는 것 자체가, 네.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강단의 메시지가 이 사람들과 나의 현장의 답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움직이는 모든 것에 성취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강단이 성취됨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수첩에 적은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제가 기도 제목을 적는데, 너무나 복음적으로 변하는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제가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집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앞에서 메시지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있냐면,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메신저는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그 빼는 작업을 거의 한 3일 정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와 상관없는 나의 찌꺼기들이 있을까? 그거 빼는 작업만 굉장히 오래 해요. 저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후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하면 또 전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전도인데, 제가 항상 전도하러,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러 갈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26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신탄진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다락방 갔는데 우리 곽 집사님께서 동생 3분을 기도 제목을 놓고 저한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전도는요, 성령이 시작하셔서 성령이 끝을 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딱 쓰임만 받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알지 못하면 또 다시 전도에 있어서 오해를 제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해야 될 건 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도함으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말씀운동 처음 가는 지역이든지 누구를 처음 만나는 곳에 갈 때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비된 자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가정복음화도 현장복음화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야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남은 주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남은 주간도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내가 아닌 완전히 성령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